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그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멘. 땅에서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늘이 열려지질 않으면 인간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요즘이야 뭐 수리시설이 잘 돼 있고 겨울에도 하우스 하나 갖고 안 되니까 하우스 큰 거에 넣고 밑에다 또 하나 하우스를 두고, 그래서 아주 따뜻하게 해서 아주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게 되고 채소가 나오게 되고 풋고추가 뭐 겨울에도 나오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하우스에다 또 하우스를 놓고 인간이 통제를 해서 만들어내지만, 자연은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면 아무리 하우스도 물이 있어야 되죠. 햇빛이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져야 인생이든 농사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열려지게 되고 막혀지게 되고, 그래서 인생의 하늘문이 열려져야 된다. 아멘. 왜 성령님이 그냥 비둘기처럼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까지 공생애 30살부터 공생애를 사셨는데 30살 되기 전까지는 하늘문이 안 열려졌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고 어머니를 섬기고 가정을 돌보고 하는 일들을 이르게 평범한 삶 하셨다는 거죠. 이 일이 쓸모없었나? 아니요,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왜 30살이었을까? 당시에 유대인들의 제사장이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는 30살입니다. 그 30살,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하나 그냥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는 30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공식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30살이 필요했고, 그리고 30살이 됐을 때 세례를 받고 그때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아멘. 우리 인생에도 하늘문이 열려져야 된다.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았어,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남한테 내가 진짜 뭐 부끄러운 일 없이 양심적으로 살았어. 그래도 하늘문이 안 열리면 너무 평범한 삶이 되어진다. 그러나 하늘문이 열려질 때 이상하게 왜 이렇게 잘 되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30살 때 열린 거다. 제사장으로서 막 일을 해야 할 때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내가 할 일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형제들에게 오늘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늘문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고, 야,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 또 성령이 임하시고 자실 게 뭐가 있어? 그냥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의 일은 너무 정확하시다.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오신 예수님일지라도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 아멘.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외가댁으로는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고 친가댁으로는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번에도 우리 사모님 이 집안을 보니까 본인도 몰랐었는데 외할머니가 교회를 세우시고 앞마당을 교회 짓도록 내드리고, 이번에 가보니까는 교회 때문에 집이 완전히 가려가지고 집이 완전히 뭐 그냥 가치가 없어졌어. 앞마당 그렇게 큰 데를 아주 큰 교회 세우도록 내어드리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사실상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봐도 내가 착하게 살고 있거든요. 난 남의 교인 욕심 안 부리고 교회 크게 막 이렇게 되질 않아. 나는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내가 그래서 헌금 많이 내라 그런 것보다 천천히 하라고, 너무 많이 드린다고 내가 그렇게 해서 좀 줄이라고 내가 그렇게 몇 사람한테 얘기할 정도입니다. 많이 내면 좋지. 그게 아니라 아니 먹고 살 그런 애를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는 것도 헌금이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섬기는 것도 헌금이고, 그거 다 헌금이라고 그러지 교회 낸 것만 헌금이라고 나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내 삶에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졌어도 성령이 없으면 사역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지게, 내 인생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 아니 난 진짜 신학교 다니는 목사님들 동기들 봐도 내가 착하다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니까 내 사역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따라합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 딸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근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님이 임하셔야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일까? 사랑하시는 자일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6에 딸 하나인데 다 사랑하시지. 그런데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지 않았을까? 손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이 되고 특별히 기쁨이 되는 손주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맞나요? 있죠. 특별히 고맙다, 특별히 감사하다 있어. 근데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죠. 제가 직접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 제일 큰 감동이 뭐냐면 내가 너를 열방을 위해 쓸 것이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이런 것보다 너무 단순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나더라. 정말로 그때마다 저는 펑펑 울었어요. 나는 나의 연약함도 알고 나의 부족함도 알겠는데 나는 좋은 남편도 좋은 아버지가 아니고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목사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우리 교인들 나 만나서 불쌍하게 되면 어떡하지?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면 얼마나 통곡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니. 여러분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성경을 읽고 달달달 외우고 막 열심히 기도 회사도 안 다니고 이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막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막 온 애들은 뭐 먹는지 신경도 안 하고 막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막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정도로 막 헌금하고 열심히 했어도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이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매일 성령님을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것들 다니다가 보면 운전하기보다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것은 자연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산을, 강을, 들판을, 또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운전하다가 이렇게 자꾸 사모님한테 저것 좀 봐, 저것 좀 봐 이러면 사모님은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여보 잠깐 저것 좀 봐, 저것 봐. 이 심각한 얘기할 땐 그런 얘기 하지 말래. 나는 너무너무 좋아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와, 나한테 지금 보너스 주시는군요. 하나님 나한테 위로, 나한테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군요. 구름을 통해서 또 하늘의 또 새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신다. 아멘. 요한 로마서 8장의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내가 아무리 목사 증명서를 가지고 목사 재직 증명서를 가지고 다닐지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목사님이구나 그럴 수는 있어도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누가 증명해? 내가 목사라고? 내가 귀신 쫓아냈고 병을 치료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런다고 내가 성령의 사람인 걸 어떻게 증명하냐? 내가 아는 거야. 내가 내 속에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아멘. 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부족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픔을 겪게 되고 아내가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원하는 걸 다 못해주고 그럴지라도 나는 성령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것이 성령님이 여기서 증명을 해주신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당신이 진짜 집사야, 당신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내 속에서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게 없으면 그 뭔 소용이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 게다가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 그래서 내가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서 이거 별로 기쁨이 안 돼. 여러분 돈 많이 벌어놓으면 누가 기뻐해요? 여러분 아내가 기뻐하고 여러분 남편이 기뻐하고 특별히 여러분 아들 딸이 사위가 며느리가 좋아해. 와, 우리 부모님 말이 돈이 없었는데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놨다니. 그러고서 쓰지 마세요. 나한테 그대로 주세요. 그러고 한다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돈 많이 그렇게 쌓아놓고 엄청 공부해놓고 엄청 업적을 내놓고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증명이 되나? 아니,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성령님이 증언하신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요. 성령의 충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이 일 저 일 하다가 안 되니까 신학교나 가봐.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어찌하다 보니까 그냥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신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내 안수 주는 그런 신학교도 있어. 인터넷으로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면서도 인터넷으로 강의 들어서 목사 안수 받는 데도 있어. 그런 거 있어. 그래서 목사 안수 받았어.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는 영접. 따라합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주인으로,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고백하고 내 인생은 내 거 아니야. 내 가정도 내 거 아니야. 내 몸, 내 재능, 내 돈,
시간 내 거 아니야. 다 하나님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 신학교 교수일지라도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는 사람은 뭐 4대째 아니라 40대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아도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돈은 내 거, 내 시간 내 거, 내 은사도 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들이 막 일어나요. 별거 없어. 돈이 별로 없는데도 내가 살아온 일 한두 가지 일을 통해서 야 정말 잘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나고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어떻게 가정이 새롭게 되고 야 진짜 내가 봐도 엄청 잘했다. 이렇게 될 때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아멘.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엄청난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아멘. 우리 그 삶을 향해 나가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오늘 난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죠? 누구 전도받아서 온 것 같죠? 그 전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야 되겠다.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야. 누가? 성령님이. 전도 받아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 전도 받았지만 전도 받기 전에 성령님이 나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아. 나 가야 될 것 같아. 믿어야 될 것 같아. 에이, 야, 누구도 목사인데 문제가 많고, 우리 친척 중에 누구도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문제가 많고 말이지. 가정에 인생의 문제까지 복도 못 받고 맨날 병 속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 믿어서 뭐 하려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다가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래도 하나님은 계셔. 그래도 인생으로 다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어 라고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알려줄 때 마귀는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게 엉뚱한 샤머니즘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유혹하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있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내 스스로 인생 시작한 거 아니야. 인생이 끝나거나 뭐 어디로 가는 게 있어 라고 성령님께서 모두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다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로마서 8장에 시작.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근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의 계획,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니까 그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 따라가면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더라. 로마서 8장의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멘. 육을 갖고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거야. 내 몸인데 내 인생인데 왜 그래? 나 하기 싫다니까. 그러고 안 할 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건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집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너예요? 내가 말할 때니까 내가 하지 말랬잖아. 왕처럼 하는 사람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난 우리 집에서 내가 뭐 먹고 싶다 이 얘기를 거의 안 해. 사모님 하고 있을 때 나는 뭐든지 다 소화하니까. 하지만 사모님은 뭐든지 소화하질 않아. 그래서 뭘 먹고 싶은지 이 얘기를 해.
그런데 요즘은 이제 나한테도 물어봐. 뭘 먹고 싶어? 아, 뭐 먹고 싶다 소리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 하고 싶은데 못해.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돼. 이때 속상함이 올라오는 거야. 이때 억울함이 올라오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대우받고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니잖아. 하고 억울함이, 속상함이, 분노가 올라오는데 이때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 것인가가 결정된다. 육신대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따라합다.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겨주고, 그래도 축복하고, 그것이 필요하다. 여기 이럴 때 사람이 바뀌어져. 너가 바뀌어지고 내 배우자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바뀌어지면 아이들이 바뀌어지고. 아멘. 근데 절대로 내가 안 바뀌었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바뀐다고? 택도 없어요. 우리가 안 바뀌었는데 아이들이 바뀐다고? 택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바뀌었으면 자녀들도 반드시 바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살 됐을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죠. 아멘. 그때까지 기다려.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그래서 너희 속에 일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님이다. 성령 따라 살아가면 너희들이 영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자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요렇게 안 하게 된다. 죄 안 지려고 애쓰기보다, 안 미워하려고 애쓰기보다 성령님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아멘. 성령을 따라가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말아, 안 하고 싶으면 나 안 해. 이렇게 안 산다. 주님이 뭘 원하시지, 주님의 뜻이 무엇이, 이거를 쫓아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열매. 농사 짓는 사람은 실컷 농사 졌더니 이게 먹지 못하는 쓰디쓴 떫은 맛이 없는, 이걸 어떻게 먹어?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러면 가차 없어. 뿌리채 그냥 뽑아서 없애버려. 이건 나무는 이래. 요즘에는 젖붙임이라는 게 있어서 아무리 이 돌감람나무라고도 이거를 싹둑 빼고 참감람나무, 아주 맛있는 대봉감을 딱 젖붙이면 그러면 아주 좋은 열매가 맺기도 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어.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야. 이건 아주 싹이 그럴 때 뽑아버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가진 것은 거름도 주고 아주 얼마나 사랑스럽게 키워줄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갈 때.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과 하루, 오늘 내가 성령님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 완전히 나를 쓰세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루 잘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평생을, 낮에도 밤에도, 기쁠 때도 평안할 때도, 속상하고 억울하고 피곤하고 답답할 때도 성령님 따라갈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혀져.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 그래서 요 기쁨이 되는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잘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사람들 앞에 다 보이는 거야. 저 열매 좀 봐줘. 그리고 저 나무가 무지 맛있어. 우리 시골에 감나무가 몇 개가 있는데 나중에 내가 알았어요. 어느 나무, 감나무가 맛있고 어느 거는 안 맛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감이 풍년이 될 때는 맛이 없는 감나무는 안 따요. 그 내가 가서 감을 따려고 그러면 에이, 그 한 목사 따지 마.
왜요? 이건 맛이 없어. 이거 말고 먹을 게 많아. 새나 먹으라고 줘. 근데 가만 보니까 어느 나무는 무지무지 맛있는 거야. 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 나는 뭐든지 다 먹으니까. 뭐든지 다 먹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가만 보니까 가는 데가 있어. 사랑받는 거야. 맛있는 열매. 열매를 맺어야 돼. 아멘. 그리고 맛있는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햇빛 안 받고 바람 안 맞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나? 맛있는 열매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조금 더 맛있는 열매가 되라. 햇빛을 더 많이 받게 하고 바람도 많이 받아야 돼. 햇빛만 쬐고 있으면 안 돼.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추울 때는 좀 추워야 되고 이때 맛있는 과일이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햇빛 뜨거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다 떨어지겠네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맛있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랬는데 그 바로 다음 장으로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아니, 사랑하시는 자, 기뻐하는 자 이거 알겠는데 그때 바로 그때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바로 그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었는데 영광의 자리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로, 말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로 이끄시지 않고 광야로 이끌었는데, 광야도 오늘날처럼 광야를 오아시스로 만드는 이스라엘의 키부츠처럼 그런 데면 괜찮겠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시험 받기 위해 가셨다고, 의도 갖고 가셨다고 그러고 거기서 굶주렸고 배고프셨다. 성령님께 이끌어, 마귀에게 이끌린 게 아니에요. 그죠? 마귀가 이끌어간 게 아니야. 성령님 너무 기분 좋고 은혜로울 때 이끌어 가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눈물 콧물 흘리고 좋지요. 행복하지. 근데 그때 은혜 충만한 바로 그때 성령님이 이끌어서 나로 광야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우리 몸이 벌거벗겨져요. 너 잘난 줄 알아? 너 대단한 줄 알아? 우리는 이거 없으면 나 괜찮은 이런 사람 내가 그런데 벌거벗겨 놓으면 다 표시가 나.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딸들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막 이게 다 벗겨져. 그때 시험 받는 거야. 그 시험을 받으러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광야? 안 가. 광야네? 집도 없네? 물도 없네? 안 가. 마귀 싫어? 싫어, 안 가. 그러니까 그 영광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린 그 계획 따라가야 돼. 하나님을 믿음으로 광야일지라도, 광야?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럴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광의 계획이다.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믿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봐서 광야야. 힘들어. 가난이, 질병이, 무시당하고 나의 연약함이 내 부모가 보고 우리 아내가, 남편이 다 본다고, 우리 아들, 딸이 다 본다고, 싫어, 안 갈래. 그래, 거기 머물러 오는 거야. 성령은 받았어. 근데 거기 머물러 있어. 여러분, 아들, 딸 앞에서, 부모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벌거벗겨진 일이 있나요?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난 것이 있나?
얼마나 이 부끄러워서 그냥 제발 좀 감췄으면 하는 일들이 있어야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해. 안 가. 광야가 없어. 성령님이 이끄신다. 마귀가 이끈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 헌금을 안 해서, 기도 안 해서,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가는데 여기가 있다. 아멘.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에 발을 들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해진 자리,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자리인데 거기를 들어가셔야 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능력 없이 살아가고 왜 연약하게 비슬비슬 살아가는가? 광야로 들어가질 않아. 광야 한 발 들어갔다, 어우 뜨거워, 싫어, 나온다는 거죠. 40일 동안 40일 금식, 40년 광야 생활. 40일은 완전히 죽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시고 성령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나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 탄식하는 사람들은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40일입니다. 오늘 40년 안에 40일 안에 거듭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 거기서 견뎌내야 돼. 그런데 왜 성령님이 광야로 이끄셨을까? 예수님이시면, 아니 예수님이신데 뭘까 광야가 필요하셨을까? 히브리서 2장의 시작. 아멘. 예수님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됐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셨지, 굶주리셨지, 시험당하셨지. 그러니까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충분히 도우신다는 거죠. 내가 시험 안 당하면 누구를 도울 수 없어. 성경 말씀을 다 가르칠 수 있지, 뭐 좋은 소리는 다 할 수 있지. 근데 영양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시험당하셨다. 먹는 것 때문에. 우리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먹거리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애쓰고. 내가 이 먹는 것만 해결됐어도 말이지, 이렇게 한 일 많잖아요. 그 먹거리 때문에 예수님,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먹어. 돌떡 만들어 먹어.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이 필요하지만 떡만 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떡만 먹고 사는 걸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인기, 영광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야 된다. 아멘. 인기가 없어도, 영광이 별로 없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내가 하나님만 쫓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나 따라와. 예수님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 그래서 마치 어느 권세 있는 자의 도장에 찍혀진 것을 어린애가 가지고 가,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줬는데 보니까 대통령 도장에 찍혔어. 그러면 그 어린애가 아니라 대통령 도장 찍힌 그 문서가 중요한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어린애처럼.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어?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도장이 있단 말이죠. 네 인생은 내 거야. 아멘.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거 도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세상은 이기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해봐, 어떻게 해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까 너도 이기는 거야. 아멘. 너 연약한 거 어린애라고 보지 마. 내가 세상을 이긴 도장이 있어. 먹고 사는 문제, 인기의 문제, 영광의 문제, 이거 도장 꽉.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광야를 통과해야 되나? 성령만 받으면 되지. 근데 누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은 너무 재밌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어. 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러면 끝난 거 아닌가? 근데 성령님이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에 40년 40일 동안 내가 힘쓰고 애쓰고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그걸 이겼더니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 가지고 능력이 나온 건 아니야. 광야를 통과해야 돼. 아멘. 이 광야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여러분 삶 속에 이미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서 들어갈까 말까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한 발내 디뎠고, 어떤 사람은 광야 깊숙이 들어갔고.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들 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들어가십시오. 왜 광야를 줬어? 능력! 아니 성령 받으면 됐지 않았나? 아니야.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 아멘. 아니 성령만 받으면 됐지. 많은 사람이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났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가야, 광야에서 내가 이겨야, 아멘, 거기서 이겨야,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축복할 그런 승리가 일어날 때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다. 아멘. 하나님은 그 능력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를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야, 다른데 이렇게 됐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 아니 말씀은 말씀해 주신 천국 복음이야.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처럼 말씀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지 이게 아니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여기 오는 거야.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의 일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광야. 왜 내 말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들, 딸에게, 부모님에게 영향력이 없을까? 광야를 통과했어. 광야에 들어갔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이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가야 된다는 거지. 아멘.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 사람 중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있다. 우리 아들, 딸이,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 내 주변 사람들이 있다.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내가 광야를 통과한 나를 통해서 능력이 덧입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안 가. 싫어. 광야 눈만 보여도 운전대를 돌려버려. 광야를 통과했을 때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졌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성령이 이끄신다. 어디로? 광야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옆에 사람, 한 입을 덮는 사람,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 딸을 통해서 그렇게 이끄신다. 예수님이 왜 성령 주셔가지고 나를 광야로 이끄셨냐고, 나를 사랑하신다더니, 나 기뻐하신다더니 왜 나한테 밥도 안 주시냐고 이러질 않았어. 순정하셨어. 힘들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아멘. 힘들어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리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리라. 그렇게 나가셨다. 우리도 그렇게 가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이것 때문에 자자손손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면, 아니 성령을 받았잖아요. 맞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을 때는 능력이 안 나타났어. 영향력이 없었어. 그러나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나가서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래도 말씀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야 돼. 그리고 이기고 나니까 능력이 덧입혀졌다. 아멘.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이 성령님은 또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데, 이 성령 받은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가야 된다.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피난 가다 보니까, 피난 가면서도 기도하면 비용이 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열방까지 흘러나와서 오늘 이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갑시다. 근데 그분은 나를 광야로 이끌어 갔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십시다. 예수님이 그래도 말씀 따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리라 한 것처럼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한 번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이끄심이 나를 광야로 하신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그 가운데서 능력 있는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